여러분, 약 한 10년 전쯤 그 TV 광고로 나오는 그 맥도날드 광고 중에 그 해피밀 세트 광고 보신 분 계세요? 해피밀, 그 아이들 위한 그 세트 메뉴죠. 아들에게 먼저 갖다 주려고 엄마랑 아빠가 막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광고예요. 이렇게 이제 카운트에서 주문을 하고 해피밀 세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빠가 탁 가로채서 막 뜁니다. 막 아들한테 먼저 갖다 주려고. 그러면 엄마가 막 쫓아가서 또 아빠의 손에서 그 세트를 뺏어서 또 엄마가 막 뛰어요. 결국에 먼저 도착한 아빠가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들에게 해피밀 세트를 탁 건네주죠. 아마 고마워 아빠 소리를 듣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아들은 그 해피밀 세트를 받고 나서 뒤늦게 도착한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깁니다. 그리고 엄마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는 광고예요. 여러분 무슨 광고를 이렇게 심각하게 듣고 계십니까? 너무 심각한 얼굴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는 광고죠. 우리 가여운 아빠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그 일반적인 아빠들의 실상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아빠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인정을 잘 받지 못해요. 뭐 다는 아니겠죠, 다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나름 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혹시 또 엄마만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아빠라는 존재가 아무튼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좀 아무래도 잊혀진 존재일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오늘 제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등장인물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조셉이라고. 요셉은 아마도 성탄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요셉과 관련된 에피소드, 요셉이 일으킨 어떤 사건, 요셉이 한 어떤 말,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자 그녀를 버리려고 했던 남자, 뭐 그 정도. 또는 아내가 산통이 시작됐는데도 그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남자. 기껏해야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이미지는 그 정도이죠. 우리가 가진 인포메이션이 그래요. 달리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마치 요셉은 잊혀진 사람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직접 언급한 말이 없어요.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말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을 하고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또 목동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요. 동방 박사들도 헤롯 대왕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요셉만은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셉은 침묵하는 인물이에요. 성경 안에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이 성탄 이야기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여겨지는 게 아닐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탄 연극을 하려고 그러면 요셉 역할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말이 별로 대사가 없으니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죠. 옆에. 마리아 옆에.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없으면 이 성탄 이야기가 전개될 수 없습니다.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애드벤트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 말씀 시리즈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이렇게 제가 택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디 출신일까요? 그는 저스틴의 아빠일까요? 애쉬번에 사는. 자, 요셉. 글쎄, 우리는 보통 마리아와 요셉이 같은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 다른 다큐멘터리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영토가 넓어지면서 통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완전히 그 로마 제국의 그 정치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역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이 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제국 전체 인구조사와 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민족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죠. 아무튼 이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그 칙령에 따르면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고향에 가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 베들레헴이 중요한 까닭은 이 장소가 요셉의 고향일 뿐 아니라 마태복음 본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도 요셉에 대한 언급으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분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을까?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구나. 우리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경의 근거를 찾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은 목수였고, 목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요셉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였어요. 그 히라보로 목수를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테크톤은 목공이나 수공예 혹은 석공 노동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문이나 또 그 지붕, 가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 돌을 재료로 그 집을 짓는 일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목공 노동자 혹은 석공 노동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한 그 목공 노동자였던 이 남자가 심각한 곤경에 빠졌죠. 이 남자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베들레헴에서 불과 한 4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사촌 엘리자베스를 이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이 장면은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마리아가 자기의 사촌인 엘리자베스의 집에 온 겁니다.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 집이 요셉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근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겠죠. 당연히 약혼녀가 자기 살고 있는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약혼녀를 보러 엘리자베스 집에 갔을 것이고, 거기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시다. 제가 그루터기 제자 모임에서 성경 묵상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같이 우리 훈련했는데요. 복음서에서 스토리가 있는 내용은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상상하고 묵상하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요셉의 심정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도 요셉은 화가 나서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고 다그쳐 물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마리아는 막 너무 당황해서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난 이야기며 들려준 이야기며 자신은 절대로 누군가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느라고 아마 진땀을 뺐을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해명하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변명처럼 들렸겠죠. 야, 거짓말도 아니고 완전히 판타지를 지어내네.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고 하면 파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미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달리 주후 1세기 유대 사회의 약혼 풍습이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공식적인 결혼 예식만 남았을 뿐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곧 1년 안에 예식을 치를 것이고 또 첫날밤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가고 이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요셉은 마리아에게 심한 배신감과 모욕감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 엘리자베스의 집을 나서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겠지. 너무 화가 나지만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건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하면서 가만히 약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요셉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약혼을 취소하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아마 금방 알려질 거야. 사람들은 그러면 아마 내가 아이의 아빠이고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가진 후에 약혼을 깬 거야 라고 생각할 거야. 부끄러움은 마리아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 되겠지. 하지만 내가 잠잠코 있으면 마리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고 마리아의 가족도 이미 지불된 결혼 지참금을 지킬 수 있게 되겠지. 내가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만일 장인어른이 자신의 딸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특히 구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서, 마태복음은 이 요셉을 의롭다고 하면서 왜 의롭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요셉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의로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을 밝혀야 해요. 율법대로 마리아가 처형당하게 해야 해요. 그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규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 뭘 따랐을까요? 모세가 따른 법은 뭡니까? 그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법을 따랐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법. 이 복음서가 요셉을 의롭다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몰라도 신약 시대에는, 유대교는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은 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를 따름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음서가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예요. 그날 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이 요셉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분노와 배신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의 생각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의 꿈이. 다음 날 아침 요셉은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 나는 이제 당신을 믿어.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곧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통념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조금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맡길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긍휼과 자비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정말 힘들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마리아가 이럴 수는 없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불쌍한 거죠. 그 마음이 시키는 데 순종했어요. 요셉이 품었던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 예수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린 약혼녀 마리아의 생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 법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돼요. 반대는 그를 죽이는 나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이름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가슴 속에 있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이 어두운 세상에 긍휼과 사랑의 왕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과 분노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이 가졌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아닐지라도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부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마시고 그때 조용히 이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에요. 무조건 이 분노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분노가 나를 휘잡아서 나를 막 끌고 가려거든 wait a minute,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분노와 화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긍휼과 자비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잘 압니다. 저도 그건 성인이나 하는 일일 것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특별한 누군가만 할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면 즉시 화풀이를 하고 배신감에 사로잡히면 즉시 복수하는 습관에 이미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는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습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번 성탄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분노와 화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결심을 우리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대단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자그마한 그런 이렇게 심각하고 큰 사건이 아닐지라도 자그마하게 나쁜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멈춰서서 내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나 화가 나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선택하고 품을 수 있다면,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일로 배신감에 치를 떨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긍휼의 왕, 자비의 왕, 사랑의 왕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계절에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거룩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 되신 주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모함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하고 또 배신감에 사로잡힐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직 사랑으로, 자비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